네, 지금부터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함께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 비구니 청정성각 공동체 수행 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숨 한 번 좀 잘 쉬고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천천히 깊이 심호흡을 하시면서 부드럽게 두 눈을 완전히 감으시거나 부분적으로 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식을 할 때는 자각을 하거나 알아차림하는 수준이 상당히 얕거든요. 굉장히 얕아서 거의 평소에는 이 칠식, 제칠, 만화식까지가 터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이런 편.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그런 착각하는 단계를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자기 무의식에서는 엄청난 동요가 있는데 그 동요를 부정하거나 억압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내가 굉장히 그 고요한 줄 아니면 너그러운 줄 착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깊이까지를 이렇게 이게 그냥 뭐 200년 사이에 또 뭐 100명, 200명, 300명, 뭐 1000명 이런 수준으로 이걸 임상적으로 경험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대승기신은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신라 시대에 원효 스님께서 대승기신론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동아시아 불교의 전체에 엄청난 그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 대승기신론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모르는 채 만약 우리가 뭐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하고 한다 해도 그 결과가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얻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알지 못한 채 방향을 모르는 채 노력을 한다는 것은 항상 거기는 엄청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신론에서 그냥 일상 중에 뒤에 나가면 또 엄청나게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있는데 오랜 숙제로 느껴지고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바탕 근데 유식에서 보면 이 저장식이 폭유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내용들이 항상 내 무의식 저 깊은 무의식에서 폭유라게 돼요. 그 폭풍 있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폭유로 내 내면에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쉬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얼음이 밖에 나온 거는 정말 일부 쬐끔이고 그 바다 밑바닥에 거대한 영역이 있듯이 우리가 의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영역은 깊게봐야 이 지상 부분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내면의 깊이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이런 그 움직임이 있는데 유식에서는 이걸 폭유라고 표현했고 기신론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마음의 꿈틀거림, 미세한 동요. 그러니까 미세하다는 게요. 알아차리지 못하다는 거지. 그렇게 하찮은 움직임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적어도 의식 수준에서는 이걸 알아야 그리고 내 자의식을 터치 그 영역 밑바닥에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내가 조금 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수행을 할 때 블루프린트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집을 짓거나 뭘 할 때 이렇게 이게 설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의식의 영역, 내 마음의 영역에서도 그런 이 설계도가 있으니까 이게 이 어떤 내 마음이 내가 탐진치 그래서 이 달마대사부터 시작해서 삼독의 뭐예요? 해독 과정이 수행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 삼독의 해독은 이 밑바닥에 이 동요하고 있는 이 저장식의 이 부분을 내가 보지 못하고는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건 없다. 물론 상대적인 자유는 훨씬 있죠. 상대적으로 내가 보면 볼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건 있는데, 근데 이 기신론을 이걸 읽고 이런 세계를 자꾸 보다 보면요, 이게 내가 뭐 깊이 그렇게 깨달음이 없어도 정말 마음에서 많은 해방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요것은 하나의 이 블루프린트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 마음의 어떤 틀이기 때문에 윤곽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속 하시기를 바라서 수행을 통해서는 바로 이런 것이 생겨나는 거, 일어나는 걸 바로 그걸 자각하고 그걸 알아차리면 그게 이제 정말로 이 수행의 깊은 그 경지가 된다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각이에요 이제. 사실 이 본각은 뭐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갈 일인데, 반야신경 오늘 보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페이지 70페이지 보시면 수염 본각 했을 때 수념 본각 해놨을 것 같아요. 아닌데 아니고 수연 본각 해놨죠. 고치시기 바랍니다. 수염 오염 염자예요. 오염할 때 염입니다. 그러니까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염을 따른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 본 그 마음의 본 그거의 성질을, 이 기능을, 작용을 보면 물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도를 얘기할 때. 그럼 이 물은 잉크를 만나면 피해가고 오렌지를 만나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잉크로 가면 잉크를 만나서 잉크물이 되고, 오렌지를 만나면 오렌지물이 되고, 또 무슨 뭐 사과를 만나면 사과물이 되고, 모든 흙탕을 만나면 흙탕물이 되고. 그러니까 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라든지 무슨 좋아하고 싫어하고 밀어내고 당기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그 인연을 따르긴다는 그 뜻이에요. 그냥 인연을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각 자체의 순수하고 깨끗한 그 지혜의 작용을 망각하지는 않고, 본각 자체가 오염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본각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러니까 잉크물에 있어도 물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드러난 모양이 어때요? 잉크 색깔을 띠는 거죠. 오렌지 색깔을 띠는 거지, 실제로 그 물의 속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예요? 오염이라고 했을 때 이 염은요, 번뇌망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뇌망상만 사라지면 언제든지 그 본각의 원래의 그 청정한 순수한 지혜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그 오염된 형태 속에서도 늘 뭐예요? 불가사의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밑에 제가 또 설명 많이 해놨죠. 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연꽃하고 비유한 것도 앞에 1번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본각이 자성이 청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원래 순수하다는 게 4가지 해놨어요. 그 본각은 그대로 비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명상 수행을 통해서 내 번뇌망상이 고요히 그쳐져. 아까 어때요? 시작할 때 여러분 심호흡을 한번 2-3번만 해도 어땠어요? 마음이 약간 좀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나요? 예, 생각이 조금씩 잦아드는 걸 느끼셨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번뇌망상만 멈추어지면, 그칠 지자예요. 멈추어지면 뭐예요? 그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멈추어지면, 그럼 이건 텅 빈 거울처럼 이렇게 오리지널 원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지혜 종자를 물들이고 스며들면 거울과 같은 그런 모습, 또 모든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분별로부터 자유롭다,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본각은 금방 끝났네.
그러면 이제 깨닫지 못함에 대한 거. 불가게 이제 이게 이제 앞에 9단계에 나온 거를 지금 이제 또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9단계가 나오는 게 깨닫지 못할 상황에서 깨닫지 못한 모습이 그 마음이 9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마음이 내가 어리석은 상태, 그 탐진치 삼독에 중독된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언제나 팔풍에 흔들리겠죠. 이익이냐 손해냐, 칭찬이냐 받냐, 뭐 비난을 받냐, 내가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그런 식의 계속 그런 생각을 일으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처음에 일어나고 있는 게 무명이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무명 이렇게 삼독 중에 무명을 여기서는 들었는데요. 탐진치 중에 결국 탐도 어리석어서 하는 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인식 주체가 생겨나고 인식 대상이 생겨나는데 이미 제가 말했어요. 저 장시에서 굉장히 미세하게 최초로 일어나는 게 그렇다 이 말이죠. 삼독에 중독된 상태에서 마음이 발생하니 그 어리석음의 이 움직이는 거를 내가 욕망에 쩔어 있으니까 그게 꿈틀거리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는 주체, 내 안에서 내가 어떤 걸 갈망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 갈망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데 뭐가 어떻게 해요? 6가지 노회가 나오는 거야. 그게 뭐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이 강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내 눈은 뭐죠? 그 원하는 것을 보는 쪽으로. 그냥 여러분 그거 못 느꼈어요? 누구 보면 어떤 욕심 많은 사람 어떻게 알아차리죠? 눈을 보면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든가 계산을 하든가 심하면 보이잖아요. 뭔가 나중에는 몸으로 느껴지네. 에너지가 부담스러운 에너지 느껴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최근에 와가지고 그 아무개만 자기 보는 거 부담스럽다. 그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청탁을 하려고 하고 원하는 걸로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이 탐진치 삼독이 중독되어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내 눈은 내가 갈망하는 걸 보려고 하고,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 챙김의 눈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 챙김 눈은 마음 챙김하고 있는 눈은 어때요? 이렇게요?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죠.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걸 보는. 보여지는 걸 본다는 게 뭐예요? 비춘다는 게. 거울이 뭐를 잡아 당겨서 비추거나 거울이 뭔가를 거부해서 안 비추거나 그러지 않대. 그래서 거울에 비유해요, 대원경지를. 그러니까 뭔가를 막 이렇게 찾거나 뭔가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미 그거는 마음 챙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 챙김의 정의 중에 한 개가 뭐예요? 수동적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게, 막 적극적으로 뭘 주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고 들려지는 것을 듣고 냄새 맡아지는 것을 맡고. 근데 뭐 어떤 분은 왜 얘는 돈을 너무 갈망하면 돈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저 사람 돈 냄새를 참 잘 맡는다. 왜 그런가? 삼독에 중독돼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갈망이, 다른 사람은 뭐 저 사람이 무슨 백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뭐예요? 내가 백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하면 어떡할까? 다 백만 보는 거죠. 백만 보는. 신발에 갈망이 있으면 어때요? 신발이 흔하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차림의 눈은 아니죠. 마음도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한 부지불식간에 그게 꿈틀거리고 동요되네. 내가 신발을 갈망하고 있어. 명품 가방을 갈망한다면 뭐요? 그것이 항상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서 그 명품을 보려고 하는 눈이 생기고 명품의 그 대상이 내 안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현실에서 보면은 심하면 뭐예요? 헛것이 보여서 짝퉁이 가능한 거예요.
뭐 일부러 짝퉁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소리가 내 내면에 까고 매치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최초 불각이 작용하는 최초의 세 단계가 무명이 꿈틀거. 여기 100% 우리는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업에는 탐진치 상독의 중독의 상태고 그것이 꿈틀거리고 그러다가 눈기, 코, 혀, 몸, 의식, 마음이 보는 것이 주체가 생겨나고 생겨난과 동시에 뭐 그거를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대상도 내 안에서 허상으로 생겨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 외부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그게 헛것이 이제 보이고 저 사람이 나를 구제하러 온다. 옛날에는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막 이렇게 결혼의 뜻을 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갈망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찰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내가 가끔 보는데 자,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면 자, 인식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 6가지. 자, 인식 대상까지 이제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 또 드린 거예요, 여기요. 그 6가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분별 작용이에요. 인가 아닌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맞나 틀리나 좋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함에 분별 작용을 해서 뭐예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념삼속을 해서 연속작용. 이걸 이제 이 심리 치료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반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런 연속 작용으로 계속 반추 생각이 꼬리를 물어 가지고 그게 집착해서 붙잡는 작용이 돼서 이걸 집치상이라는 게 어렵고 연속 뭐 이게 상속상 하니까 어렵고 분별 작용을 지상하니까 되게 용어가 어려운데 실제 뜻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내 머리로 생각해서 계산하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계속 요모조모로 따지고 계산해서 그런 다음에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내가 가보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심해지면 이거 오늘 가져왔으면 멋진데 심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모든 작용이 생략되면서 못 알아차리고 갑자기 붙잡는 게 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옛날에 뉴욕에 그 대낮에 손님도 한금 있고 주인도 있고 다 있고 사람도 있는데 보석상에서 도둑이 그 유리를 깨고 잡으니까 당연히 잡히지 않겠어요? 하도 신기해서 물으니까 왜 그랬냐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아무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아무도 안 보여요. 우리가 뭔가에 가하게 꽂히면 어떻게 되죠? 주변이 안 느껴진 거야. 저 인간 저 사람 어디 저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내 안에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자격이 생략돼. 좀 더 계산해보고 이렇게 이름도 붙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예를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지가 발생하는 생멸심이 발생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를 일으키는 그래서 내가 원래 타고난 지혜를 망각한 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이 귀한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을 그렇게 얽히고 설켜갖고 울고불고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근본 원인의 과정이 여기 다 있는 거라서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의 공통적 차이는 이게 이제 좀 깨달은 거하고 깨닫지 못한 거하고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뭐죠? 중생 즉 뭐예요? 부처. 번뇌 즉 보리. 같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같다. 그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모양이 다르다. 질그릇의 모양, 여기 기신론에서는요 질그릇을 비유로 들었어요. 무슨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모양이 다르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리를 이해할 때는 지혜는 같은데 무지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우리가 타고난 지혜를 덮고 있는 무지가 보통은 뭐에 비교하죠? 구름에 비유합니다. 지혜는 태양에 비유하고 무지는
그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에 비유하는데, 그 태양을, 우리의 지혜를 가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지혜가 태양인데, 그 태양을 가리고 있는 것이 먹구름인지, 아주 두껍고 시커먼 먹구름인지 아니면 뭉게구름인지. 그 먹구름하고 뭉게구름은 다르죠. 그 먹구름, 뭉게구름은 그래도 지혜의 빛이 꽤나 있잖아요. 그 먹구름이 되면 태양의 존재 자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처음에, 아니 중생이 곧 부처다 그러면 도대체 믿기가 힘든 거죠. 내가 부처다 하니. 근데 어떻게 그러냐, 그 먹구름의 차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도노와 돈수, 점수 이런 얘기도 가능한데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장난 같은 거지. 개념적으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수행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안에 그 중요한 거, 기신론에서 보면 믿음만이에요. 믿음.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진여본각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대승을 믿어야 돼. 대승에 대한, 대승 기신론이야. 대승을 믿어라 이거요. 대승이 뭐예요? 중생의 다 잊어버리셨구나.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해요. 애운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깊이 통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이 뭐냐니까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 중생의 마음을 믿어라. 중생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진여심과 생멸심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더 발달됐냐 이거죠. 그 양면성에서.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은 질그릇이나 외연적 현상적 상대적 차이, 중생끼리는 상대적 차이가 맞는데, 그렇지만 상대적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죠. 먹구름이냐 뭉게구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게구름은 어때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죠. 근데 먹구름이면 어때요? 전혀 빛을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먹구름을 제거한 뭉게구름을 만들고 제거해가는 과정은 여기 시각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뭐예요? 깨달음의 차이가 있고 단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에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에 발생하는 걸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에게 이 몸으로, 우리가 생각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몸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몸의 습관은.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이 몸에까지 습관을 들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아무튼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차이지 지혜의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알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했어. 아까부터 못하게. 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